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어느 유튜브에 이렇게 떴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술을 먹고 열차 그 플랫폼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어요. 경찰들도 가까이 잘 가지 못하고 말리고만 있었는데 한 젊은 청년이 다가갔어요.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그 사람을 꼭 안아줬어요. 분노로 흥분해서 칼을 휘두르던 그 사람에게 다가간 청년이 꼭 안아주니까 잠시 후에 흥분을 가라앉히고 울면서 안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는 분노를 가라앉히는 그 젊은 청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흥분해서 분노해서 흉기를 휘두르고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꼭 안아줄 수 있었던 그 청년의 마음에는 그만한 여유와 너그러움과 뜨거운 사랑이 있었겠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의 분노를 바라보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타이를 수도 있고 공감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은 이제 다 차를 몰고 다니니까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운전 초보자라서 빨리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흥분을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모두가 같이 흥분하면 싸움만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꼭 그럴 때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자분들이 운전을 많이 하는데 우리 딸도 운전을 하는데 만일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딸들을 보고 화를 내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제 긍휼의 마음이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잘못하는 사람을 보고 화를 내지 않고 웃는 낯으로 좋은 말로 인사를 건넬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마음을 미처 갖지 못하면 말은 안 하지만 속에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도 있죠. 사람의 분노, 사람의 흥분한 상태, 이런 것도 억제를 하고 누군가가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사람,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분노도 가라앉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더더욱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 주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오늘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5장에는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은 모압 평지 시딤 골짜기에서 일어났어요. 시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다 그러는데, 이 시딤이라는 것은 시딤나무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시딤나무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아카시나무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아카시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나무입니다. 광야에서 유일하게 자라고 살아있는 나무,
광야에서 나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다 광야가 너무 메마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시띠나무만이 광야에 살아남아 있어요. 여기저기 시띠나무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만들 때에 바로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하는데 조각조각 잘나기 때문에 조각목인데, 그게 바로 시띠나무입니다. 왜 광야에서 시띠나무로 만들어라 그랬을까? 법궤를 만드는데 백향목같이 좋은 나무로 만들지. 그런데 광야엔 시띠나무 외에는 다른 나무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시띠나무로 만들어야 돼. 근데 시띠나무는 물기가 없는 너무너무 건조한 땅에서 살다 보니까 나무도 굉장히 메말라 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잘못 건드리면 그냥 조각조각이 잘라요. 그래서 조각목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노소로 싸지 않으면 조각조각 나서 쓸모가 없는데, 노소로 싸서 번제단을 만들고 이것을 금으로 싸서 법궤를 만들었던 거죠. 뭐 어쨌든 금으로 싸고 노소로 싸니까 조각조각 잘 나는 나무라도 가위에 금이나 노소로 단단하게 싸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시딤에 이제 머물렀는데,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이래요. 음행을 했다. 이게 단순한 음행이 아닙니다.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다고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신에게, 바알 부올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초청해서 같이 제사 음식을 먹고 그 자리에서 음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바알 부올 하는데, 부올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주 하는 말이에요. 아도나이 하는 말과 같은, 이제 바알을 주로 섬기는, 바알을 신이라고, 바알의 신 이런 바알, 주 바알 이런 말입니다. 이 바알을 신으로 섬기는 이 사람들은 바알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바알이 농사의 신이고 다산의 신인데, 바알이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면 그게 이제 축복하는 거잖아요. 바알을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려면 바알을 흥분시켜야 돼요. 그래서 바알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바알이 흥분해가지고, 바알이 흥분해서 쫙 자손을 많이 낳게 이제 해준다. 정말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기발합니다. 하여튼 자기들의 죄성을 그렇게 우상 앞에 합리화해서 마음대로 죄 짓고 싶은 죄성을 그렇게 합리화해서 죄를 짓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수령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령들이 이 모압 여자들, 특별히 여기에는 모압 여자들이긴 하지만 모압 나라 속에 들어있는 미디안 족속, 모압이라는 국가 안에 여러 족속이 있었는데 그 중에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에 예쁜 여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수령들을 유혹하니까 그만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같이 음식 먹고 같이 음행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수령들이 가담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바알 부올, 바알의 신에게, 바알에 이러니까 바알에가 아니고 바알에게 이 말입니다. 바알에게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수령들을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아라.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겠다. 근데 모세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들에게, 이제 재판관은 레위 지파들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재판관 역할도 했어요. 이 재판관들한테
다니면서 바알에게 가담한 사람들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막 칼로 찔러 죽이고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거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 광야 생활 40년 다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와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진노를 그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 그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못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막 죽이고 이러면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빨리 죄를 그쳐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느끼고 있어요. 계속 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느냐? 전염병, 연병이라고 말하죠. 연병, 전염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막 하루 만에 24,000명이 죽어나갔으니까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전염병이 너무너무 잘 걸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자기 가족들이 옆에서 사랑하는 자식이 죽고 부모님이 죽고 그러면 그게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얼마나 뭐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22장부터 보았던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술사 점술가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발람이 그냥 가려고 하니까 그냥 모압 왕 발락과 헤어진 것처럼 나왔지만 가다가 생각하니 도저히 뒤가 자꾸 땡겨요.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돈 생각이 난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금은 보화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 갈 수 있나?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을 두고 말을 했겠죠. 내가 저주할 수 없지만 방법은 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 그럼 뭘 줄래? 금은 보화 잔뜩 줄 테니까 방법만 가르쳐 달라. 그래서 이제 가르쳐 준 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해서 저주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벌을 받을 거다. 그 방법을 이제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미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수령들을 초청해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거다. 이게 발람이 가르쳐준 꾀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 민수기 31장 16절에 가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사람들을 죽일 때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렇게 말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호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으로 죽게 만들었던 미디안 사람들이다. 미디안 사람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미디안 사람들을 아마 신문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죄짓게 만들었느냐 모세가 물으니까 발람이 가르쳐 줬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발람의 꾀를 따라 한 거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가면 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미디안 사람들을 죽일 때에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래요. 결국은 이 발람이 저 부돌에 자기가 사는 메소포타미아 강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디안에 남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미디안에 남아 있으면서 이 꾀를 계속 제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을 죽일 때에 발람도 죽였더라. 왜요? 그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죽은 거예요. 발람의 고향은 저 북쪽 다메섹 옆에 부돌의 메소포타미아 강가에 거기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남쪽까지 발락이 불러서 왔는 거죠. 왔는데 헤어졌으면 그냥 고향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괜찮을 텐데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미디안 족속들한테 이스라엘을 유혹해라. 우상 숭배하게 해라.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해라. 같이 행음하게 해라. 발람의 꾀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죽일 때에 발람도 같이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칼날로 죽여서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31장에 가면 이제 복수를 하는 거지만 지금은 아직 미디안과 싸울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연병으로 수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으니 난리가 났는 겁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 시므리가, 살루의 아들 시므리가 태연하게 미디안 여인을 품에 안고 그 많은 모세와 아론과 비느하스와 막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 죄 때문에 수만 명이 죽어나가서 안타깝게 막 있는데 태연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들어오면서 남들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보면 남들 신경 안 쓰잖아요. 그죠?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면서 광장코아 맞은편으로 가다 보면 젊은 남녀들이 남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들이붙어서 보기 민망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런 시대가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므리라는 사람이 수루의 딸 미디안의 족장입니다. 미디안의 족장 수루의 딸 고스비라는 여인을 데리고 남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아주 태연하게 회중 가운데 들어와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이걸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살을 찌푸렸을지 모르겠지만 비나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일어나서 창을 들고 들어가서 시므리와 고스비 두 사람의 배를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5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를 칭찬하고 계세요. 그 비느하스 때문에 진노도 멈추고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 곧 영원한 제사장 언약을 주겠다. 그러면서 칭찬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연병이 이제 그쳤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당황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지도 않는데 비느하스가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죽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또 벌을 내릴 줄 알았는데 벌을 내리기는커녕 하나님이 비느하스한테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말도 안 했는데 막 사람 막 죽여도 괜찮은가?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갔던 처음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이 부분이 제가 황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또 어느 교회의 설교 제목을 보니까 비느하스여 일어나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비느하스가 사람 죽인 것도 이상한데 비느하스여 일어나라 뭐라고 설교를 했을까? 설교를 제가 듣지 못해서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지금 진노하고 계신 장면이 바로 민수기 25장입니다. 음행하고 있고 간음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막 백성의 수령들 죽이고 막 전염병으로 막 사람들을 수만 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군가가 좀 공감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공감을 안 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 더 답답한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는데 태연하게 다른 사람들을 신경 안 쓰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기분은 그냥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가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출애굽기 33장에서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한 적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용서한 적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면서 앞에서 보았지만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그 일당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 싹 쓸어버리겠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할 사항이었을까? 고라와 그 일당이 반란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보다 사실은 모세가 더 마음이 상했어요. 모세의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와서 모세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방법이에요. 모세야, 백성들 못됐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오늘 싹 썰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말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모세의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니까 이 분노를 가라앉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겁니다. 모세, 너 화 너무 나지? 그래, 내가 막 싹 쓸어버릴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막 쪽에서 분노가 일어나던 모세의 마음이 이제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마음이 가라앉아서 하나님, 이 사람들만 죄를 짓는데 다 죽이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뜯어 말리는 식이 되는 거죠. 이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공감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게 참 필요해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이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6장에 가면 비슷한 예가 잘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너무너무 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댑니다. 이 숯불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까 너의 죄와 악이 사하고 제하여졌다. 이 죄와 악을 다 없애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사야 선지자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백성의 죄 때문에 내가 누구를 보내서 이 백성의 죄를 책망해야 되겠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말을 듣고 갈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음성이 그때서야 들려지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공감할 수 있었던 사람 이사야,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너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를 보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그거 한 번씩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때 죄 때문에 답답해할 때 이사야의 죄가 제하여지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선지자가 되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여전히 우리 시대의 죄가 너무너무 넘쳐나는데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어떤 죄 때문에 진노하실까요?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답답해 하실까요? 물론 모든 죄 하나님 앞에는 다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고 똑같아요. 뭐 죄가 아닌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죄에 대해서 더 진노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 막 진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가요. 일본의 이 아베 정권에 대해서 화가 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일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안 가고 싶었어요. 36년 동안 우리를 괴롭힌 일본이 뭐가 좋다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일본 제품을 사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일본에 여행을 다닐까? 저는 옛날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터진 것 같아요. 일본하고 막 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하는 국민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면 사실은 안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라의 균형 있는 발전과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국민들의 감정을 이용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화가 나도 분노해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절제도 할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백성들은 이 죄에 대해서 우리도 막 분노하고 불매운동도 동참하고 저는 그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작부터 사실은 했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일본보다 빨리 앞서기 위해서 기술 개발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참 많이 안타깝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아니오라고 외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정경유착을 통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기업들의 뒤를 봐주고 많은 돈을 받아먹으면서 불법과 불의가 난무했었어요. 가진 자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기득권을 계속 누려왔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오라고 진작에 외치고 말을 했어야 돼.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순종하고 아부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치하는데 정치인들한테 너무 많이 그냥 맹목적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했던 역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외치지 못했던 것. 그런데 부의 문제, 가난한 사람들 편에 하나님은 늘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편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부자들을 하나님이 그렇다고 다 죽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부자들을 미워하라고 성경은 말한 적은 없어요. 부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들도 불쌍히 여기는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의 분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잘 못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가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진노하셨어요. 어떤 부의 문제 때문에 진노한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할 만큼 하나님은 복음을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엄청나게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로막는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진노하셨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 족속이 야곱의 아들들한테 몰살당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화가 났어요. 야곱도 화가 났어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통혼하고 여기서 같이 살자 이래.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서 한 말이 할례를 받으면 같이 살겠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한 3일쯤 있어 힘들 때 전부 다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죄가 크죠.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너무 끔찍하게.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부족들의 죄와 다르게 세겜 사람들의 죄는 엄청나게 큰 죄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의 죄도 별로 묻지도 않아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심판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세겜 사람들이 함께 올려 살자 통혼하자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싹 지우는 것이 되죠. 언약 백성들을 세속화로 물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없애려고 하는, 이거는 세겜 사람들은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지워버리려고 했던 엄청난 죄죠. 그 죄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싹 다 진멸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뭐 이런 예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진노할 죄가 뭘까?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진노하시지만 저는 우리나라에 행해지고 있는 현 정부가 주사파 출신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치고 잘 산 나라가 없습니다. 러시아에, 중국에, 북한에, 그리고 동유럽에 공산주의가 들어가서 잘 산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또 공산주의는 어디든지 보면 교회를 씨를 말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주사파 출신이 정권을 잡았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사파가 교회를 없애야 공산화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세금을 매기는 것도 여론몰이를 해서 세금을 물렸습니다. 저도 올해 이제 처음으로 그래서 한 70만 원 정도 세금 내는데 돈이 들어갔습니다. 세금 내는 게 아까워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분리의 원칙을 만들었던 사람이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가 교회를 관여하지 마라, 교회에 세금을 물릴 수 없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교회의 행정을 간섭할 수 없다,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지 마라, 그게 종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김종필 씨가 그걸 들여오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돕기 위해서 거꾸로 말했습니다. 종교 분리의 원칙, 교회가 세상 정치를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교회는 세상 정부에 대해서 죄는 죄라고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대해서 세상 정부도 법을 어길 때는 간섭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세금을 물려서는 안 된다, 행정을 간섭하지 마라, 이것이 종교 분리의 원칙을 만들었던 토마스 대통령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잘못 받아들여서 종교 분리의 원칙에서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쏘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 아니요라고 외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현 정권이 왜 교회를 부수려고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끊임없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아요. 동성애를 즐긴다고 해서 법으로 잡아가는 거 봤습니까? 동성애 커밍아웃 한다고 해서 누가 뭐 법적으로 벌금 물리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동성애 자기들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뭘 말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걸 합법화 해가지고
이 죄를 부각시키며 어린아이들한테 교육시키고 군인들한테 가르치고 이 죄를 확 퍼뜨려 가지고 교회가 이건 죄라 말하면 목사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고 벌금 3천만 원씩 내게 만들려고 이 법안을 끊임없이 다른 이름으로 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구의 국회의원 중에 여러분 이름을 대면 다 아는 동구 쪽의 유모모 국회의원, 이분이 포괄 차별금지법을 발언을 했었어요. 국회의원들 몇십 명과 함께 대표 발언을 했어요. 포괄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차별을 소수에 대한 어떤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동성애자들은 소수이니까 그들을 차별하지 마라. 그거 차별할 때는 벌금 3천만 원 내지 감옥에 가서 1년 이상 징역이다. 이게 이제 했었어요. 근데 자기는 이게 뭔지 모르고 했어요. 대구의 서부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들 그때 발의했던 분들 17명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유 의원님, 제가 대구의 모교회 목사입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동성애를 부추기는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의 대답이 가관이에요. 나는 동성애 동자도 말한 적 없습니다. 예. 포괄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동성애자들을 죄라고 말하면 잡아가겠다 하는 그 법안인데, 인권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에 요거 좀 발의해달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정작 이게 뭔지를 모르고 가서 발의를 했는 거예요. 다음 날 그 유 의원이 다시 목사님한테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동성애자들을 위한 것인 줄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발언 취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았습니다. 대구의 범어교회 집사로 있는 수성구의 국회의원인 김모모 집사,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올라가신 분이 혐오 발언 규제법이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교회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혐오 발언 규제 법안이라는 것은 동성애는 죄다 이 말을 혐오 발언. 여러분 혐오스러운 말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다른 건 다 괜찮고 동성애 죄다 이 말은 혐오 발언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목사가 설교를 하면 신고 받아가지고 3천만 원 벌금 내지는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안이에요. 이런 법안들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나온 게 한 9가지 이름으로 바꿔서 계속 이 법안을 발의를 하고 있어요. 군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군인들한테 동성애를 가르치고 그걸 반대하거나 하면 감옥에 가둔다.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어린 학생들한테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 감옥에 가두겠다는 거예요. 시민 교육 조례법을 또 만들겠다. 울산 교육청에는 김일성 수령 어록인가 이런 것까지 들어있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 주사파들이 들어가 있어서 자기들의 홈페이지에 김일성 수령에 대한 어록 이러면서 김일성을 추종하고 있고, 끊임없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름을 바꿔가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다행히도 이런 것들을 찾아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런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위험합니다 하고 목사님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빨리 찾아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 이거 아니다 이거 안 된다 막 찾아가서 항의하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은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현 정부가 아무리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도 그들이 만드는 법을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동성애 법안을 발의시키고 기타 다른 법안들을 발의시키고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분명하게 사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유물론의 사상을 두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버린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괜찮다고 누가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말살하는 게 공산주의였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의 체제를 유지시켜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3대 독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노동 강제 수용소에다가 가두었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저 독재자들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강제 노동 수용소에 들어가 있고 북한의 주민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억압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북한 주민들의 북한의 정권을 유지시켜 주자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죄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산주의는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주사파는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다 포장되어서 좋아 보여도 양의 옷을 입고 나와도 그들의 행동 하나만 봐도 그 속에 사탄의 음모가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것을 눈치채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5번째 인을 뗄 때에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져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별이 떨어져 가지고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오고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왔어요. 이 연기가 해와 달과 별들을 가려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어두움 속에서 헤매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이 5번째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한 5번째 나팔 재앙이 쏟아지는 시대 같아요. 왜냐하면 가짜 뉴스들이 너무 난무해가지고 사람들이 뭐가 진짜인지 뭐가 옳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공산주의가 좋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사파가 좋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성애가 좋고 그거 동성애 아니라고 동성애가 대세라고 어떻게 목사의 입에서 동성애가 대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저한테 대놓고 우리 가까운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동성애가 대세라고 그런 말을 목사의 입에서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막 따졌습니다. 그랬다니까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세상이 그래도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나무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연기에 가려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시대입니다. 무저갱의 연기가 사탄의 음모가 무저갱의 연기로 지옥의 연기로 가려져서 참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 땅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물려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도 물려주지 못하고 나라가 무너질 수 있어요. 공산주의가 들어갔던 쿠바를 보십시오. 미국 아래의 쿠바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는지 몰라요. 공산주의가 들어가고 나서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버렸습니다. 저 남미의 아르헨티나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한때는 개발도상국으로 잘 살아갔습니다.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해방신학이 들어가면서 공산주의와 이론이 똑같은 해방신학이 들어가서 나라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가서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공산주의가 들어가서 인권이 제대로 지켜진 나라가 없습니다. 북한의 인권이 중국 백성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모든 죄들 다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동안에 우리 보수 정권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도 진노하고 우리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그 죄와 그 죄가 싫어서 나라를 통째로 공산주의한테 넘겨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에 당파 싸움을 했잖아요.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그게 싫어서, 나라의 상대편이 싫어서 그렇다고 해서 일본한테 나라를 넘겨줘서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도록 놔두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더라도, 우리가 안 좋더라도, 우리끼리 안 좋더라도 교회를 사탄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하는 죄, 오늘 우리 시대에 많습니다. 비느하스가 이렇게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도둑질하고 다 죄예요. 그렇지만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한 건 아니에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간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죄는, 다른 모든 죄들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진노할 죄는, 이렇게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현 정부의 이런 작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실 겁니다. 여러분, 비느하스 같은 마음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죄는 죄라고, 죄는 아니요라고, 우리는 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동성애는 아니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비느하스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